예수님은 3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받으셔서 이제 직분자로서 임명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세례의식이 미리 보여줍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이 복음을 세례가 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장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3장의 세례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시험을 받고 이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몸인 우리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 광야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후였습니다.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마귀가 첫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욕에 대한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계를 넘어서라도 스스로 생계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도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먹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선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붙들 것이다. 시편 91편을 약속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원래 시편 91편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의도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보자 하고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과 다르게 사용하면 사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성경 각 구절의 원래 의도를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빠지지 말고 그래서 시험하는 자세에 빠지지 말고 굳게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합시다. 셋째 시험은 사단이 말합니다. 너 내게 엎드려 절하면 온 세상 영광을 보여주겠다, 영광을 주겠다고 온 세상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유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감각 속에 세상의 영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혹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역시 방어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자기 스스로의 사단은 유혹합니다. 사단 자기의 도움으로 영광을 추구하라는 유혹을 합니다. 거짓과 질투와 탐심 등 사단적 방법으로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유혹 앞에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주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서 복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둘째 시험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 두 가지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같은 표현을 하면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에서 마귀의 유혹이 들려왔던 것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정리한 신명기의 세 마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면서 새로운 한 백성을 이 땅에 만드신 분입니다. 시험을 이김으로써 광야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실패를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이제 12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에서 이기심으로써 메시아로서 일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던 기원전 8세기에 갈릴리 지역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갈릴리가 있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땅은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땅에 구원의 빛을 가장 먼저 비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전파와 귀신 추방, 치유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함으로써 그곳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사야는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워낙 변방이라서 이방같이 된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온 세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17절에서 예수님은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은 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나라가 시작된 것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열망할 것은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거나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회개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우고 회개하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어갈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안정을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나사렛을 떠났다 이렇게 하는데 13절에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업을 버리고 복음 사역에만 헌신했습니다. 과거의 사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교회 목사를 세우셔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과 함께 새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목사도 자기 생업을 버리고 복음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고 떠나는 자세는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항상 버리고 따라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버리려고 하면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생업이나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 현재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생업을 계속합니다. 세상의 변하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전에 하던 것을 버립니다. 결혼을 하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라고 부르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을 버리듯이 또 떠나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귀나 죄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예배와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즐깁시다. 버려야 될 때 버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때로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큰 은혜로 큰 기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자기 부인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의 어떤 시험을 받든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면서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전에 가던 악한 길을 벗어나 회개하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께서는 천국이 왔다는 표시로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병든 자를 주께서 고쳐주소서. 그러나 병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